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시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신성을 그대로 지니신 인성을 갖고 계신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에서도 감히 비슷한 말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수월에 가게끔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생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지켜야 될 귀한 이름이요 주님이시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는데 숭이 육거리 그 바로 옆에 보니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켜져 있는데 꽈배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써 있더라고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최초요 뿌리요 최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았던 이사야는 약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실 때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이 새벽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없는 분들이 틀림없이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은 아직도 고백되지 아니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다 하면 어떤 젊은 목사님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막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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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치면서 설교했더니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었던 여집사님이 나가시면서 그 젊은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은혜를 계속 이야기하십니까? 목사님의 첫 애인 이름이 은혜였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황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만큼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와 나의 죄를 사하려 어린 양 예수님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와 나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나와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것을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주영이가 특송해서 못 부르겠어요. 쫄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다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불합리한, 말도 안 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밤새도록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잠을 주무시지 못하시고 약 34kg에서 57kg가 되는 십자가를 지시고 약 800m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몇 번이나 쓰러졌지만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고 로마 병사들이 가죽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죽 채찍 끝에는 쇠붙이들이 붙어 있었고 약 5개의 낚시 바늘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번 채찍을 맞게 되어지면 살점이 튀어나가고 피가 튕기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의 법대로 39번을 그 채찍질을 예수님께 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는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러서 모든 물과 피가 약 6시간 동안 예수님의 몸에서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극렬한 고통 끝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 고난을 자처하셨을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그 십자가를 자처하셨을까? 도망하실 수도 있고 피신할 수도 있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와 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임 당하심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것은 정말 세상의 어떠한 사람의 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보혈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속량의 피인 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이 아침에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래 교회 다녔고 직분을 받았지만은 혹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내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영 성령이랑 아름다운 동행하다가 나는 오늘 죽더라도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없었던 분들은 개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이 나의 영적인 제2의 생일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천주교가 중요한 종교 주류였기 때문에 우리처럼 개신교인들은 핍박을 당할 때였습니다. 영국의 크로멜이라는 개신교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몇 번 잡혀 들어갔고 결국 천주교인인 메리 여왕의 눈에 나서 참수형 목을 잘림받아 죽는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종이 6번 울리면 참수를 당하기 위하여 목을 내밀고 있는 그 위로 칼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기쁨이지만 극단의 두려움 속에 있었던 크로멜이었는데 이상하게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급히 종치기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종치기는 종을 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급히 종이 있는 종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광경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이 종 곁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봤더니 크로멜의 애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크로멜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게 되어지자 마지막으로 그가 마음속에 결단한 것이 나는 종탑에 올라갈 거야. 크로멜을 살려야 돼. 그래서 종 그 한가운데 있는 종 뿌리에 자신의 손과 몸을 붙잡고 종소리가 못 나도록 종을 칠 때마다 종벽에 자신이 부딪혀 처절한 모습으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메리 여왕은 그 현장에 찾아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죽음은 위대한 희생입니다. 크로멜을 위해서 대신 죽었네요. 그러므로 크로멜은 석방시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크로멜의 애인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설렁탕이나 고기나 혹은 간식이나 분식 혹은 얼마의 돈을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더욱 결국 절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분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사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여 겨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현대 사회 흐름인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변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어떤 사람과 상황 때문에 나도 이제 교회 그만 다닐 거야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내가 또 이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예수님의 영은 보시면서 얼마나 근심하실까.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태어난 성품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국민학교이든 초등학교이든 선생님이 내 성적표에 나를 향한 한 줄의 글을 썼습니다. 수십 년 지났죠? 한번 그 글을 보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품인 것입니다. 성품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압니까? 독한 마음, 결단? 아닙니다. 이럴 때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일상 속에 일용할 양식이 될 때에 내 성품은 변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 나머지 가족들과 사람들이 내 그늘 밑에서 쉼을 얻게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개인 기도하실 때 주님 모시고 기도하다가 내 성품이 점점 좋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주의 전을 떠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